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PPT 좀 올려주십시오. PPT 좀 올려주십시오. 네, 이거예요. 이게 원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우리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교회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과연 뭘까요? 정말 그 사랑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체를 씻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에 우리는 오염됐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사랑한 만큼 내가 뭘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대부분 뭘 많이 했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맞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분당 지역 근처에 있는 그 동네가 분위기가 그래요. 공부를 좋아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도 공부를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공부로,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됩니다. 근데요, 공부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큐티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은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혹은 귀한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공부하나요? 아니죠. 그냥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공부하나요? 두 번째예요. 제일 먼저 반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적용하면 뭡니까? 들어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3년 전에 자다가 제가 뇌가 파열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혁명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식으로 설교하고 지식으로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편마비 왔고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뭘 버리게 하십니까? 알량하게 쌓아놓은 지식을 버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어마어마한 그 책들 다 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그냥 주석도 필요 없고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주석을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니? 열정적으로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뛰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게다. 읽어보니까 달라요. 아프기 전 마음과 아프고 나서의 그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활자고 똑같은 성경인데 달라요. 아프기 전에는 그저 활자였어요. 지식으로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죽고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살아, 육이 죽고. 말씀을 보는데 가끔이지만 말씀이 활자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튀어나와요.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심장으로 들어와요.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나눠야겠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 밭을 다시 기경해야겠다. 깨야 될 것 다 깨고 쟁기로 다 딱딱한 그 땅을 기경한다는 게 뭡니까? 딱딱한 그 돌 걸러내고 그리고 딱딱한 땅 쟁기로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는 뭡니까? 딱딱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에스겔 36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을 내가 빼줄 것이며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지금도 위대한 그 말씀. 그러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그 도전이 뭘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기 원합니다. 이럴 때 배우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많습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남자가 저밖에 없네요. 제가 남자인데요. 여자에 대해서 좀 압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도 둘 다 난산이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거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위대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빼고도 많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피도 섞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혹은 등급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죠? 기도하면서 찔림이 있으면 왜 아플까요? 왜 회개할까요? 정말 진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 빼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더 심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예전에 몰랐던 내 모습이 너무 더러운데요,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너 예전부터 그랬었어. 근데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뿐이야. 주님, 그때 왜 안 보여줬어요? 그때 네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네 모습을 진짜 보면 네가 감당을 못한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일 1년 후에 제 모습을 볼 때 더 끔찍한 게 막 드러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가려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 모습에 끔찍한 것들이 드러내고 너무 아플 때 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내가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겼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구나라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인용해 볼까요? 말씀들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그 말씀을 인격으로 만난 자의 그 도전이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 남기를, 죽을 때까지. 저는 매 순간 잘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주님, 혹시 제가 알든 모르든 오늘도 죄 지었던 거 있는 거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루를 주시면 또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눈이 떠져요. 저는 나이가 없습니다. 13년 전에 뇌동맥 파열로 인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적도 아니고요. 기적 중에 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횟수를 마이너스로 삽니다. 제 나이 원래는 55세인데 마이너스 13세예요. 생일도 바꿨어요. 제가 머리 터졌던 그날이 생일이 됐어요. 1월 15일.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습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당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께 만이에요. 심지어는 주님보다 더 높아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주님과 동급으로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건 뭐죠? 말씀과 말씀 사이에 행간이 있어요. 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녹아 있는 그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주님, 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저한테 요구하시나요? 너무 힘든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과로가 뭡니까? 그게 보여요. 내가 먼저 너한테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얘야, 이제 너희들한테 준 그 사랑 이제 나도 좀 받아보겠다. 제발 나한테 그걸 다시 돌려다오. 똑같은 사랑 같은데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유익하게 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 강해지고 그것을 다시 되받아 더 풍성하게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함께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잘 안 보이시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태어날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처럼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애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모는 누군지 몰라요. 부모가 버렸어요. 다들 어머니잖아요. 전 다 봤습니다. 아이가 낳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다 알아요. 탯줄을 잘라주죠. 그리고 바로 나으면요, 피부가 이런 피부가 아니에요. 양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문지르는 게 그 얘기예요. 양막이 벗겨져야죠. 그리고 양수가 묻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준단 말이에요. 어머니로 아이를 낳아본 분이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느껴져요. 이게 영입니다. 위대합니다. 이게 눈물이 흘러요, 진짜. 생명 싸개가 여기 있구나.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이 넣어줬구나. 생명 싸개를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몸에다가 박아놨구나.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까먹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박아줘요?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바로 그 자궁이라는 걸 하나님이 넣어준 거고요.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아, 까먹지 말고 살아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영원한 사랑이다. 기억하라. 바로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볼게요. 하기 전에 좀 얘기 더 해야겠네. 여러분, 탯줄이 뭐죠? 엄마와
아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선이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도전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있는 대로. 물로 씻어준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물을 통해서 뭘 만나죠? 여러분, 세례받을 때 기억나세요? 그 물. 하나님의 양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양수에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지식이 깨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포대기로 쌓아주지 않았다고 말하죠. 포대기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이가 막 나올 때는요, 특별히 온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버텨요. 근데 막 낳은 아이는요,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닦아주고 바로 뭘 해줍니까? 포대기로 얼굴만 빼고 다 꽁꽁 이렇게 싸매잖아요. 왜 그렇죠? 온기가 빠지면 죽어요. 막 낳은 애는요, 온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품은 거예요. wrap up, 싸매는데 틈 하나 없이 완전히 꽁꽁 싸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이제 그걸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감 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 가요. 대충 타협하면서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라. 저 막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선포한다는 그대로 죽지 마라, 살아만 다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분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배가 저보다 위일 겁니다. 근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항상 저에게도 도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마음은 이런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회개할 때 어떤 만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호세아 말씀.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표현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포대기 기억나세요? 특별히 연배 계시는 권사님들, 포대기가 뭔지 알죠? 저도 그래도 그걸 아는 나이예요. 경험했다고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포대기로 싸고 어떤 일을 해도 뒤에 아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밥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네요.
세상에 엄마가 브레드 피딩 모유를 먹이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근데 누구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을 먹여요 우리를. 이게 느껴지냐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느껴져요.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고요. 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또 보겠습니다.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나온 그 언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그 흐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원어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직역.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 걸고 이게 바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직역입니다. 직역. 생명 걸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왜 하겠어요? 와서 일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오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 못했습니다. 6.25 때 많이 경험했죠. 증조 할아버지 연배나 저희 할아버지 연배는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죽였어요. 공산주의하고 복음은 함께 설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놔주질 않아요.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요. 긴장을 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나를 사랑할 때 너 목숨 준비하라고. 목숨 걸 준비하고 사랑해라. 왜요,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생명값 지불했거든. 누구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도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홀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홀리는 세력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딴 걸 전했냐? 예수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밖에 안 줬는데 그게 희석되고 다른 것들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놔두나요? 똑바로 믿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에스더 말씀. 자, 보면 빨간 거 보이시죠? 몰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에스더가 화장품으로서 뭘 사용한다고요? 몰약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요? 저는 감사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문 닫았어요. 인테리어 다 뜯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바닥부터 다시 일어났지만 지금도 감사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요? 죽음을 경험해야 자기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겁니다. 세상과 사단은요, 그냥 편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거, 무조건 잘 되는 거. 왜요? 방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희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2개 다 읽어볼게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49편. 자, 보세요. 생명을 건질 수 있게 그 속량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누구도 감당을 못한대요. 근데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그 지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냥 당신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은혜라고 공짜로 받았지만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려가세요. 그냥 밑으로 가세요. 아니, 그대로 곧 밑으로. 안 되나요? 다시 읽어보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직역하면 생명 걸고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그러면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 이것도 직역이에요. 직역. 메오드란 단어입니다.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자, 불이 여기서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불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근데 또 그 불 때문에 누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어떠한 심지어는 인격체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그것을 막는 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은 어떤 불입니까? 두 가지 다 나오죠. 정말 우리가 그 불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이 배경이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면서 자기들이 품었던 꿈이 다 산산이 깨졌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면서 흩어져요. 그 중에 한 무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인 걸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네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낙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능력 있던 선지자였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그냥 낙향 중입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투숙을 하죠. 밥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사람에게 떡과 잔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것을 알더라. 근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싹 없어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중얼중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한번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그대로 뭐라고 해야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준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석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걸로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직방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의 저자 직강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단이 오기 전에 뭐예요? 냉랭했던 마음이 불덩어리가 확 들어가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게 뭐예요? 세 번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메오데카, 불덩어리같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을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아멘. 입을 연 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에게 들어가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나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그리고 대조해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넘어갔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딱딱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지식만 쌓여서 책은 많이 봤는데 마음은 딱딱해져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 다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똑바로 사랑하다가 죽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아리문 내 아히에디알라 신다리아바야리아리안다 하야비아스타리 바라니다베야라시타마 나비아히데아리아 발라니바라시바리아스타 와 고레한 비디아리암나야 토라야데야 토라야나 라마리아 보네아리아 바란제리아 슐라야 토아 다리안 바레안 위아라 발라냐티아.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지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이 열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부어질지어다. 마리아 시아리안느 마리아띠아. 아버지, 사랑 영원히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만이 삽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버지, 입을 열어 고백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언제부턴가 말씀 공부하는 걸만 생각하고 통으로 말씀 보지도 않고 한 구절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함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말씀 가지고 오용하고, 말씀 가지고 남용하고, 아버지, 살려야 되는 말씀 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였던 아버지, 이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자, 주님을 그 방법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그리고
불덩어리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냉랭한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 뜨거운 온기를 넣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참 힘든 것 때문에 기도 제목 가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거는 자에게 덤으로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소서. 아버지, 그리고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세력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꺾을 수 없노라. 바울의 고백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것을 말씀을 외우고 입을 열어 외우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아멘.